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우리 종료주일 또 이제 고난주간 전주간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성도님 어떻게 잘 계셨는지요? 또 뭐 주일 온라인 예배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달 넘게 못 뵌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소통과 교통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 사람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라면 뭐 서로 만나서 또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랬을 터인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법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좀 이렇게 한두 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방송이 나가면은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댓글을 다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좀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그래야 이게 이제 교통의 장들이 좀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말씀에 대해서 또는 뭐 간단하게 뭐 길게는 말고요. 그렇게 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이렇게 디지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참여의 방법이에요. 오프라인 예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있는 것 자체가 교통과 교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또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뭐 그런 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이게 낯설겠지만은 그렇게 교통하는 법들에 대해서 소식을 나눈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해 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서로 살아있음에 대해서 또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또 권면해 드리는 거 또 잘 해 주셔야 또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립된 마음이 들지 않고 이렇게 또 위축되지 않고 좀 그나마 우리가 활로와 통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뭐 하여튼 한번 말씀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뭐 차에서 들으시든 직장에서 들으시든 가정에서 들으시든 한번 잘 귀와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의 단계에서 안식의 단계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함의 단계,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우리들이 개발하고 창조해낸 것들이 아니라 그 안식하며 누린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겠죠. 우리들의 천연적인 인격과 성품은 자꾸 사그라들게 되고 안식을 하며 만났던, 잔치하며 만났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기억들, 그 아름다운 체험들과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제가 이현이라고 하는 자연한 인간에서 이현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천연적인 인격과 성품이 자꾸 사그라들게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안식하며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점차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째로 새로움으로 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구절 안에서 우리들의 이제 어떠한 행함의 그런 깊은 표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왜 반대되는 생활들을 서슴없이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어지지 않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이 우리를 표현하는 옷이 되지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반대되는 생활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피드백을 좀 달아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나쁜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덕목과 수준은 그걸 좀 더 넘어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덕책이나 윤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이게 옳은 일이야, 옳으니까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즉 선악과의 나무를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노선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도 하니까 먹어야 되겠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막 너무나도 더럽고 먹지 못할 것인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옳다는 얘기죠.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을 먹는 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우리들의 기준,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이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이 행함에 관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행함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발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했을 때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사에 관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자, 은사라고 제가 이제 딱 주제를 던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뭐 주제일 수도 있고, 그게 좀 뭐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근데 성경은 물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영역에 속하기, 신령한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어요. 그것에 관한 표준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듯 보이지만은 쉽고 또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고민을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밥 짓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쌀로 밥을 짓는데 한 번도 밥을 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빵 먹는 사람은 밥을 잘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여튼가 한국식 밥을 딱 내놓으면은 이 딱딱한 쌀이 어떻게 이러한 밥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한번 밥을 지어 보면은 뭐 쌀을 좀 미리 불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뭐 요새는 뭐 전기밥솥이 다 알아서 하니까, 만약 옛날식으로 밥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마솥 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물에다가 쌀을 붓고 물이 푹 끓은 다음에 뜸을 들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밥을 푸고, 이런 과정이 쉽잖아요. 우리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것만치 은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들을 가지고 이 땅에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은사가 있어요.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는데, 근데 밥 짓는 거 하고만 이렇게 딱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은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그냥 뭐 꼭두각시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세워놓은 그러한 장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아무개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말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셨는데, 빈손으로 아무런 무엇을 건축하고 짓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빈손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지는 않으셨다. 작업자들에게 이 도구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그 일꾼들이 써야 하는 이러한 합당한 도구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렇게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도구들, 그러한 때로는 능력들, 그런 것을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기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 때만이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말을 막 잘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홀라당 빼가지고 사기치고 뭐 도박꾼들이 손이 빨라요? 그러면 이 손이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부르지 않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도구가 바로 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보이는 집을 짓기 위해서도 도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세워 나아가며 건축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건축의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망치와 톱, 자, 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필요하면 우리 영적인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망치, 톱, 줄, 자 등등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맞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구들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어렵지 않다, 밥 먹는 것 같다라고 하는 다시 조금 전에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세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그런 그 역할들을 주시고 목적을 가지셨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톱을, 누구에게는 망치를, 누구에게는 줄자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밥을 먹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들을 살아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뭐 은사라고 하면은 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러한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 그렇게 작은 부분으로만 특별한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저기 성남에 있는 모 교회가 감염자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 모 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립교단일 거예요. 이제 독립교단, 교단의 이름이 없는 그런 이제 교단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또 이제 독립교단인데 거기 이제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감염자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교회가 좀 특별한 이러한 신유의 은사들, 치유 사역들을 좀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고 그러죠. 저는 뭐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은사를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거나 그 해석을 너무 좁게 가지고 있으면 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래전에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단의 이렇게 그 근원들이고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신앙촌에 그 샘물을 말통을 갖다가 그 신앙촌에 물을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 그거 이제 박태선 장로가 기도한 물을 먹으면은 그 다 재산 갖다 바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은사에 좀 아주 특별하고 신령한 부분이 있지만은 은사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오늘 잘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시간을 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이제 9가지 열매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들을 스텝들을 밟으며 이렇게 걸어가면서 성화, 점점 우리가 거룩함의 요소들로 그 변해가는 과정 중에 맺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지향점들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기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또 이 열매는 그런 면에서는 좀 개인적인 영역이죠. 공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성숙과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크고 작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건축을 하길 원하시면은 그거에 맞도록 그냥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은사는 좀 더 공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막 비밀하게 감추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반드시 쓰임 받도록 만일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때로는 그 은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후에 막 연설을 할 수 있게 되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나는 죽어도 사람 앞에 무릎 못 꿇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천부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움직이심 가운데 이제 바로 나타나게 되고 일상적인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은사의 부분을 가려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삶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신비주의다, 이상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그렇게 은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해요. 근데 은사를 너무 신비하다, 뭐 신비주의다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누군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대? 그럼 뭐 자기 교회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이렇게 단단하게 견지하면서 여러분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신비주의와는 은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대단히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대단히 공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이 물에다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 물 먹으면은 막 나 해가지고 막 돈 싸갖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막 짓고 막 늘려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대단히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있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릴 대단히 체계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좀 시간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인왕산을 서울에 이제 올라갈 길이 있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한번 인왕산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낮에 이제 인왕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인왕산에 그렇게 굿하는 데가 많아요. 그 아주 뭐 이렇게 촛불 켜놓은 데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뭐 바위 밑에 인왕산이 바위산이잖아요. 바위 밑에 굴만 있으면은 거의 초들이 있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를 뭐 헐기도 한다는데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막 움막으로 이렇게 굿당 같은 거 이런 데를 이제 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젊은 두 청년이 이제 오래된 자리죠. 보니까 거기 물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 더운 날이었거든요.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한 각양각색의 깃발을 한 5개인가 6개 뭐 이렇게 서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깃발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색깔을 바꿔가면서 뭐 파란색으로 기도하다가 빨간색 깃발 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뭐 그들만의 방식이 있으면서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을 막 외워가면서 두 청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막 비오듯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세속적 신비주의라고 샤머니즘과 더불어든 그러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얼마나 성경 안에서 잘 검증이 되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당신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하는 데 쓰임도록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그거에 맞는 합당한 도구를 주신 것이 은사다 라고 하는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그 거짓 세속적이고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세속적 신비주의와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구별하시는 게 어렵지 않죠. 분명하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뒤죽박죽이 아니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지 않고 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한 교회였어요. 그도 그러다시피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온갖 그 헬라권의 신화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 아시잖아요. 그런 신화와 이러한 산당들이 많은 터에 이러한 은사의 문제가 교회 안에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한 분이신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신 주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러한 성령의 어떤 나타나신 은사가 있는 것은 바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의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좀 쓰기도 하고 뭐 그러시겠지만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성령의 은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뭔가 매체에 너무 막 심각한 얘기들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그 매체에 막 이렇게 모든 마음과 정신을 팔려서 이렇게 듣지 마세요. 마음이 좀 피폐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그것과는 좀 거리를 두고 성령의 은사의 특징들 뭐 좀
생뚱맞다 할지라도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본기를 잘 다지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많은 도구들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사랑도 어떻게 보면 은사 가운데 하나요. 사랑의 은사.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두 번째,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하다. 귀중하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 이런 것만 귀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넉넉히 우리 저녁마다 매주 한 번씩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교회 분리수거 쭉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게 은사예요. 아무도 저런 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없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이 다 버리고 간 거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 맞춰가지고 여지껏 치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한 번도 분리수거 안 해보신 분들 태반이시죠? 그렇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그분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은사는 이게 크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귀중하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은사는 통일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 은사들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 이 단어가 어려우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은사의 목적은 같죠. 목적은 같잖아요. 여기에서 일하든 여기에서 일하든 이렇게 목적은 같고. 네 번째로 신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랑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그걸 무슨 논리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는 질서가 있어요. 서로 은사끼리는 도와요. 우리의 몸의 부분들이 보면 우리 몸이 서로를 돕잖아요. 손가락이 있어 글을 쓰고 생각하는 머리의 기능들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숨쉬고 먹고 다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데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질서가 있고 상호 보완적이죠. 은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녹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은사를 좀 분류하면은 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의 은사가 있고요. 이제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 같은 거, 선포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행동의 은사들,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들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류로 치면은 행동의 은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아까도
은사는 다 귀중하다라고 했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또 구하는 거죠. 아,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나도 저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저런 부분에 대한 달란트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되냐면은, 그 큰 은사를, 제가 이제 여기 위에 교회 토기장이 집 예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봤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일할 때. 근데 그 일하는 분들의 도구가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아, 신기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평을 잡으려면은 먹줄로 띄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먹줄이 딱 붙은 데에 나무를 잘라서 막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이러한 이렇게 뭘 하나를 딱 갖고 나오니까 레이저가 쫙 위아래로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빨간 선이 쫙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켜둔 채로 그냥 거기다 대고 막 카타기로 받고, 또 뭐 그렇게 수평을 재는 레이저, 자르는 전동터, 옛날 뭐 망치로 요새 못질 안 하잖아요. 카타기로 그냥 탁탁탁탁 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너무 도구들이 재밌어가지고 나 좀 뭐 좀 몇 개 좀 만들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구경하다가 책상 아래에 이제 발을 좀 이렇게 올려놓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있으니까 캣타워 뭐 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모양대로 한번 만들었어요. 만일 제가 이전에 톱하고 망치만 있었으면 만들려고 그랬으면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아이, 뭘 귀찮게. 그런데 도구가 있으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뭐 줄 자루 쫙 재가지고 옛날 톱질 하려면 팍 이러는 거를 윙 해가지고 한 번에 뚝 자르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못 박는 거 뭐 손에 망치 찌일 일 없이 그냥 대고 딱딱딱딱 박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뭐 목공하는 분들도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면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면 기도가, 제가 뭘 만들 때 재미있다라고 한 것처럼 기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10분 그냥 겨우겨우 기도하는 것이 30분, 1시간 금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분별의 은사들, 영들을 분별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도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가벼워요. 신앙생활이 재미로 하나요? 저는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게 해야죠. 교회 다니는 것도 재밌고, 말씀 보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이 재미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쾌락의 도구들로부터 오는 재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그 순전한 길 가운데 있을 때 느껴지는 가장 좋은 기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매일 답답하고 말이에요. 그럼 뭐 그게 계속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걸로는 다 신앙의 면모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안에 계실 때 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여러모로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뭔가 막 이렇게 좀 우울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그거에 맞도록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은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은사,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이때가 더 은사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당 나와서
이제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도 누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에 의해 도움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소통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환경 속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더 나를 잘 견뎌내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런 주신 달란트들이 있지만은 더 크고 또 더 좋은 달란트들을 하나님,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번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한꺼번에 다 못 들으시겠으면 그냥 나눠서 들으시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나 댓글들을 이렇게 좀 남겨주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아무런 제약 없이 만나는 마음, 그 때를 기도 가운데 기다리며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잘 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감염병의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자부심과 또한 생각과 더불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거 영상 뒤에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쭉 촬영해요. 뭐 자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돌아오는 주도 역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하려는지는 제가 오늘서부터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시겠죠. 뭐 이 한두 달의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뭐 모든 게 흔들리거나 뭐 부인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경도되지 마시고 아주 자유로운,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그 대신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대한 자기 플랜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규칙을 가져야 되겠다. 원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성경을 좀 안 읽으셨던 분도 이러한 시대에는 내가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기 좀 생활의 원칙과 규칙을 좀 가지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